마가복음 강의 28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여명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학생들한테 지금 이제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느냐고 이제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또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예전에는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닌다라고 답을 해서 왜 교회를 다니지 않느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기대하던 것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다니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뭘 기대했는데 지금은 그게 채워지지 않느냐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이 학생은 북한에 있을 때부터 한국 TV를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고위층의 자제였던 것 같아요. 자기 집에서 한국 텔레비를 자기가 원하면 얼마든지 볼 수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한국 텔레비를 그래서 자주자주 보았는데 우연히 기독교 방송도 나와서요. 설교를 들을 수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또한 천국 이 땅과 다른 곳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서 마음이 열렸대요. 북한에서도 아마 그렇게 한국 TV를 마음대로 볼 수 있었던 그런 정도의 지위면 아마 거기서도 부유한 삶을 살았겠죠. 그런데 이 청년은 별로 그런 삶이 채워지지 않고 이것과는 다른 무엇인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 북한보다 훨씬 잘 사는데 그 잘 사는 한국보다도 다른 무엇인가가 있다고 하는 그곳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듣고 싶다라는 그 갈망이 생겨서 그래서 탈북을 했대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자기가 기대하던 그런 또 다른 나라의 이야기를 해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나 현실적인 이야기만을 하는 것에 제가 지쳐버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문제를 이겨내고 잘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 수 있는지를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걸 듣고요. 내가 이 이야기 들으려고 한국까지 온 게 아닌데 라고 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한테 야,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네가 여기까지 그렇게 생명을 내걸고 왔는데 들어는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마음이 많이 다쳤더라고요. 참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마음으로 아주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그런 목적으로 탈북한 경우는 저는 정말 처음 들어봤거든요. 북에서 한국 TV를 보다가 한국이 잘 사니까 이렇게 넘어온 사람들은 물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에서도 잘 살았는데 그거 말고 무엇인가 더 영적이고 더 놀라운 것이 있을까 봐 한국에 왔는데 교회에서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없자 더 이상 교회 가는 것을 멈췄다니요.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예전에 사람들을 교회로 오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전도할 때 사용했던 그런 프레이즈가 있습니다. 뭐라고 했죠?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그리고 그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었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때 천당에 가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왔나요? 이 땅의 삶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었어요. 한국의 30-40년 전의 삶은요, 너무 가난하고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사회는 불안했고요. 모든 상황에서 참 어려움이 많았죠. 정말로 밥을 굶는 아이들이 아주 많았고요. 그리고 정말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하는데도 적절하게 생활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런 사람들한테 천국은 배고프지 않은 곳, 물질적인 것이 풍요한 곳, 그리고 아프지 않은 곳, 그래서 근심 걱정이 없는 곳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고요. 예수 믿으면 정말 그렇게 되나? 이제는 아프지도 않고 걱정도 없고 돈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되나? 그래서 교회에 온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제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라고 우리가 사람들을 전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더 이상 그렇게 사람들이 가난하고 더 이상 그렇게 못 먹어 배고프고 아픈데 병원에 못 가서 죽는 경우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돈만 좀 많이 가지면 어떤 사람들은 마치 천국에 사는 것처럼 살 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이 땅의 삶이 천국 같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들로 넘쳐나는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가요?
교회 다니니까 오히려 이전보다 더 풍요해지고, 교회 다니니까 이전보다 문제가 하나도 없어지고, 이전엔 아프다가 교회 왔더니 이젠 아프지도 않게 되었나요? 아니, 교회에 이런 목적으로 온 사람들은요, 와서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믿어도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점차 교회에 온 사람들이요,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 세대들 가운데는요, 예전에 사람들을 이렇게 교회로 끌어모았던 그런 것들이 더 이상 그들에게는 전혀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교회에 오면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한 건, 이제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면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얼마든지 생각하는 세대가 되었거든요. 정말로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요, 너무 주일 오후에 할 게 없어서 교회에 온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 교회에서 이제 오후 프로그램을 하면요, 동네에서 이렇게 놀던 아이들이 정말 장난감도 없죠, 텔레비도 없죠, 할 게 없어서 교회에서 쭈쭈바 하나 준다니까 오는 경우가 아주 많았어요. 그 쭈쭈바 한 번씩 얻어먹으려고 교회 오다가, 그러다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그런 친구들 아주 많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쭈쭈바 준다고 그러면 교회 오나요? 여러분, 안 옵니다. 여러분, 베스킨 라빈스를 사준다고 해도 안 와요. 집에서도 먹거든요. 아니, 맛있는 빵 하나 준다고? 안 옵니다. 파리바게뜨에서 물리도록 다 먹어봤거든요. 여러분, 그런 종류의 것으로는 유혹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런데요, 여전히 교회에 있으면서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갈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도대체 내가 옛날에 기대했던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니, 왜 예수를 믿는데도 이렇게 삶은 문제투성이고 나는 계속해서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는 것일까?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34절 상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우리들과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네가 먼저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인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헬라어 아파르네오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성경에서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다라고 하는 이런 경우에만 한 번 쓰이고요, 그 외에는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그 다른 종류의 한 번이 사용됩니다. 근데 이 같은 단어가 구약 성경에 한 번이 나오는데요, 이사야 31장 7절에 이 단어가 이런 식으로 사용됩니다.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여기에 던져버리다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히브리어 마스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요, 이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부인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던져버리다라는 이 뜻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부인하다라는 그런 의미와 어느 정도 일치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던져버린다는 게 뭐죠? 이제 나와 아무런 관계를 갖지 않도록 멀리 치워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와 깊이 관계를 맺고자 의존하는 대상이 오늘 이 이사야 31장 7절에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과 금우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상의 두 가지 본질적인 모습이 드러납니다. 한 가지는 자기 손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자기 생각에 그럴 법한 것을요, 자기 노력과 자기 힘으로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상이라는 게요, 인본주의적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근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상이 어느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상의 또 다른 특징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이 우상이요, 은우상, 금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이사야서가 기록된 수천 년 전에,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이 은과 금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로부터 던져버리기를 싫어하고 끊임없이 붙들고 추구하는 그 대상이 의민이나 금과 같은 그런 세상에서 값어치 있게 여기는 그런 힘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힘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 수준에서 만들어 놓고 의지하고 붙들던 그것에서 이제 더 이상 그것들을 의존하지 못하도록 그것들을 던져버리도록 만드는 그런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지금 이사야에서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그 앞에 절에 보시면 이사야 31장 5절입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여기에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하는 장면을 여기에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독수리는 아주 높은 절벽 꼭대기에 자기 둥지를 만들고요. 거기서 새끼를 키웁니다.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면 이제 그 둥지 밖에 이렇게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커지는데요. 높은데 이 둥지가 있으니까 함부로 그 절벽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죠. 근데 때가 되면요, 이 어미가 그 새끼들을 그 날개로 쳐서 밖으로 몰아내는 거예요. 새끼가 처음에는 버둥버둥 나가지 않으려고 하다가요, 어쩔 수 없이 그 밖으로 밀려나서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처음부터 이렇게 날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 버둥버둥 하면서 떨어지다가 어미새가 그 새끼가 위험할 때 되면 날라와서 그 새끼를 날개로 이렇게 엎습니다. 그리고 다시 둥지로 올려다 놔요. 그리고 나서 또 다시 밀어서 또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다시 올려다 놓고요.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거죠? 새끼가 나는 이 둥지에 영원히 있고 싶어, 나는 떨어지고 싶지 않아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어미가 밀어내서 결국 자기 안에서 스스로 날 수 있는 법을 배우도록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개입해 오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원래 어떤 대상을 의지하게 되어 있죠? 은과 금과 같은 것을 의지하는 게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나 어른이나요, 눈에 볼 때 좋아 보이는 걸 의지하는 건요, 그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냥 인간의 본성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그런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여러분, 배고프면 밥을 먹고 싶으시죠? 그것처럼요, 인간은요, 눈에 볼 때 좋아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이고 그래서 귀중해 보이고 그것으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의존하는 것이요,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경향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것을 의지하여 그 자리에 머물지 못하도록요, 자꾸 밀어내신다고요. 우리는 여기가 좋은데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밀어내셔서 마치 우리를 절벽에서 떨어뜨리시는 것처럼 우리를 밀어내신 뒤에, 그래서 거기서 이전에 자기가 의존하는 것들을 의존하지 못하게 만드신 뒤에 거기에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런 의존의 태도로 우리 본질을 바꾸어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개입해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무엇을 경험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은이나 금보다 강하신 분이구나,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생각한 수준보다 우리 하나님의 수준이 훨씬 뛰어나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우리 하나님을 향해 의존하는 그 의존의 태도가 나타날 때 이전에 내가 붙들고 있던 것들을 던져버리고 나와 관계없이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인한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요? 그 자기가 바로 내가 붙들고 있는 가장 중요한 대상입니다. 근데 그 자기에는요, 다양한 이름이 붙을 수 있어요. 나의 명예, 나의 욕심, 내가 꿈꾸는 미래, 나의 가족. 여러분, 그런데요, 그게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어느 순간인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할 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해 오고 계신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나는 여전히 그걸 붙들고 싶은데요, 그 자리에서 그것들을 붙들지 못하니까 그것들을 나로부터 던져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내 손을 옮겨 잡는 그 과정이 바로 부인하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또 다른 그런 용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5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이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죠. 여러분, 여기에서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자기 부인과 정반대되는 부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관계가 없는 것처럼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자기를 부인했으면 어떻게 되죠?
바로 맞아, 난 예수의 제자야. 근데 왜 이렇게 못한 걸까요? 지금 이 베드로는 자기의 생명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컸기 때문에 죽을까봐 너무 두려웠어요. 반대로 얘기하면요, 자기 생명이 너무 아까웠어요. 그래서 나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부인해야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인이 또 다른 모습이죠. 여러분,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게요, 그러니까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무서운 자기 욕망에 대한 그런 의존을 벗어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이 자기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이렇게 눈에 보는 것을 의존하고 나의 생명을 붙들고 싶은 우리의 옛사람의 그런 기본적인 태도를 자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이 무엇인가를 에베소 4장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여기서는 옷을 마치 벗는 것처럼 벗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운동을 막 하고 막 땀이 막 났어요. 그리고 막 그게 막 더러워요. 그럼 어떡하세요? 이렇게 벗은 다음에 이렇게 궁둥이에다 살짝 붙여놓고 다니세요? 아니죠. 벗어서 멀리 치워버리죠. 여러분, 땀 냄새 나고 더럽고, 아니 그렇게 버릴 옷이라면 이제 나랑 관계를 맺으면 안 되잖아요. 옛사람이란 게 그렇다는 거예요. 한번 나랑 이렇게 벗어버리고 관계를 맺지 않으면 이렇게 치워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는 대상을 뭐라고 부릅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한글은 이렇게 읽어도 당장에 이렇게 맥락이 안 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잘라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첫 번째로 이 존재가 무엇이냐면 유혹의 욕심을 쉽게 따라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혹의 욕심이라는 게 뭐죠? 우리 욕심을 자극하여 유혹에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욕심이 없으면요, 유혹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막 저녁을 먹고 배가 너무 불러요. 근데 누가 맛있는 음식을 갖고 왔다고 해서 또 먹고 싶으세요? 이거는 지금 조절 장애에 있는 거죠. 배가 부른데 또 먹고 싶은 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내가 욕망이 없으면 그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가 고파요. 그러면 누가 맛있는 걸 갖고 와오고, 아니 이게 인터넷에서 누가 맛있는 사진만 올려도 유혹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이미 배고픈 마음이 있는데 누가 인터넷에서 내가 이렇게 저녁 맛있는 거 먹었어 그러면요, 그날은 그게 먹고 싶어요 막.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여러분, 여기 나오는 결국 우리가 이렇게 유혹에 넘어가게 된 이유가 우리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욕심이 어떤 문제를 만드는지 그 뒤에 뭐라고 설명합니까?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간대요. 여러분, 이 구습이라는 게 뭐냐면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습관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습관대로 따라가면 인간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썩어져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썩음의 결과는 무엇이죠? 소멸과 사라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음식을 이렇게 놔뒀는데 썩어요. 그럼 그 썩으면서 100년 가나요? 아니요. 썩으면서 그게 곰팡이가 피고 그러다가 냄새를 피우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죠. 인간이요, 이렇게 욕심을 따라가서 내가 원래 습관대로 하는 대로 계속 살아가면요, 계속 더러운 냄새를 풍기며 그렇게 무너져 가다가 소멸되고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멋진 모습인 것처럼 나는 이것도 하고 살아, 나는 인생이 이렇게 즐거우라고 살지만요, 결국 그게 썩어져가는 그 냄새를 가리고자 하는 그런 삶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너무 공허하니까요, 밖으로 재미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 운동에 이렇게 재미를 붙여서요, 막 골프 치는 거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거기에 맛을 들이는 줄 아세요? 그게 직업이면 모르겠어요. 직업이라 정말 매일처럼 골프를 치고 정말 거기에서 돈을 벌고 유명해지는 게 자기 직업이면요, 열심히 그렇게 쳐야죠. 근데요, 여러분, 그 골프에 처음 맛이 들이는 사람은요, 지나가는 사람 얼굴도 다 골프공으로 보인대요. 주일날 이렇게 와서 앉아있으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그것도 골프 대로 보이고, 끝나고 나서 바로 골프 치러 갈 생각밖에 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너무 공허하니까요. 뭔가 재밌는 걸 찾았는데 그 재밌는 걸 그때 맛을 들인 거죠. 여러분, 어떤 그런 데 빠진다는 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영적으로 심각하게 공허하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가끔 있어요. 요즘은 이제 덕후라는 표현을 해서요, 그런 사람들이 막 인기를 얻는 시대가 됐습니다. 막 집에다가
하나에 막 10만 원, 20만 원씩 하는 그런 피규어를 막 1000개씩 모아놓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인터넷에 자기 이렇게 집을 공개하면요, 사람들이 와, 부럽습니다. 와, 한번 놀러 가게 해주세요. 가서 한번 그 기운을 받게 해주세요. 막 칭찬이 막 넘쳐납니다. 사람들이 막 그 부러움의 그 기운이요, 막 거기 막 도배가 돼 있어요. 여러분, 거기 뭐라고 사실은 그 사진과 함께 공개하고 있는 거냐면, 내 영혼은 이렇게 피규어를 1000개 모아도 채워지지 않을 만큼 공허하고 쓸쓸하고 외롭습니다. 라고 거기에 지금 노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원래 인간은요, 그런 거 1000개 모아도 외로움이 사라질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이 몇 명 있으면 그런 장난감에 몰두하지 않아도 되죠. 근데 그럴 사람이 없으니까요, 끊임없이 그런 것을 모으고 그런 것으로 사람들이 공허감을 채울 것처럼 보여줘서 사람들이 인기를 얻는데 몰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 시대가 얼마나 사람들이 외로워하고 있으며 얼마나 공허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증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그 습관에 한번 빠지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게 인간의 욕심을 통해 결국 망하게 만드는 그런 기본적인 습관이며 경향성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길을 주신 거예요. 그 무서운 습관과 그 영향력으로부터 어떻게 자유케 될 수 있는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물론 여기 나와 있는 이 표현은 선언적인 선포입니다. 앞으로 반드시 완벽하게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실 거예요. 근데 지금 뭐가 시작된 거예요? 내 안에서 이렇게 그렇게 유혹의 욕심을 따라 계속해서 썩어져가는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시작했고 죽음이 시작됐다는 선포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이젠 살아나셔서 그분으로 말미암는 참 생명과 만족을 우리 안에 경험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적 시작이 우리 영혼 안에서 시작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이중적인 삶을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요, 아직도 우리 안에 목마름이 있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요, 나도 그렇게 피규어 1000개 모으는 거 보면 부러울 때가 있어요. 원래 그걸 좀 모으던 사람은 부럽습니다. 원래 그게 이제 좋지 않은 사람은요, 어떻게 저렇게 모았어? 이상한 놈이네. 이렇게 할 수 있죠. 여러분, 근데 사람마다 다 관심 있는 영역, 취미 영역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제가 이렇게 CD를 좀 모아봤기 때문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CD를 지금도 쫙 모아있다 그러면, 야, 저거 갖고만 있어도 배부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이제 옛날에 그렇게 근데 나는 그렇게 많이 모으지도 못하면서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영역에서는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새롭고 더 특별한 거를 모으고 싶은 그 욕망에서는 이제 서서히 벗어나게 되었죠. 왜요? 그것 말고 내 영혼을 진짜 채울 수 있는 무엇인가를 이제 조금씩 맛보기 시작하면서, 옛날에 그렇게 많은 것을 모았지만 거기서 내가 재미와 기쁨을 누린다고 생각했지만 거기서 누리지 못하던 다른 영역을 맛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긴장관계, 이 변화의 과정이 우리 인생에서 아주 긴 기간 동안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도 한번 쏠렸다가 또 그 다음에 이쪽으로도 한번 쏠렸다가 왔다 갔다를 반복하면서 이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요구하시냐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내니라. 여러분, 그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정욕과 탐심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드러내시고 발견케 하실 때마다 십자가에 와서 못 박으라고 자꾸 요구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건 무엇이죠? 그것이 우리 삶에 더 이상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그것과 내가 관계없는 자이며 그것이 나로부터 죽었다라고 선포하고 하나님 내 안에 새로운 영향력,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만족의 삶을 시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을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걸 요구하시죠? 그냥 옛사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나요? 그냥 옛사람이 있는 채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안 되나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옛사람의 영향력이 그대로 남아있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로마서 6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옛사람이 있으면요, 그 옛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짓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죄만 짓고 끝나면 괜찮아요. 죄를 지으면요, 사람은 그 죄의 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영적 법칙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죄를 짓는 순간에 죄만 짓고 난 죄는 상관없어 라고 우리가 멀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그 죄의 영향력이 그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요, 이제 그 죄의 영향력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돈을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참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돈을 의지하여 이제 돈이 최고야. 야, 돈을 가지니까 참 좋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내가 돈을 이렇게 조금 모으고 의존하는 것 같았는데요, 그 돈이 점점 많아질수록요, 그 돈이 나를 통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돈을 쓸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돈을 쓰는 게 아니라요, 그 돈이 시키는 대로 이제 내 삶이 주관받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돈이 시키는 대로요, 돈을 하나도 못 쓰고 계속 돈을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욕망이 너무 큰 사람은 그 돈이 시키는 대로요, 그 돈으로 나의 쾌락을 유지하고 얻어내고자 끊임없이 그 돈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일에 사용을 해야죠. 여러분, 이 두 가지 상황이 우리 인생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돈이 그렇게 충분히 많아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너무 쪼들리지도 않으니까 그 둘 사이에서 어떤 때는 막 써봤다가 두려워지면 또 그 다음에 쓰지 못했다, 이 상황들을 반복하며 그 돈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노예된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영적 노예된 상태로 살아가면 결과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어떤 결과가 존재하죠? 골로새 2장 14절이에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지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한테 행하신 일이요, 이 죄가 가져오는 그 결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돼 있고요, 그 대가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 이 죄를 만들어내고 죄의 노예가 되게 만드는 이 영향력이 못 박혀야 우리 안에서 그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 구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이렇게 내 안에서 하나님이 발견케 하시는 이런 나의 욕망의 실체와 모습들을 내가 영적으로 조금씩 성장해 나가고 발견하게 될 때마다 그걸 십자가 앞에 나아가, 하나님, 이게 문제였군요. 하나님, 이것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제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다스리시는 영역이 확장될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달라라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태도로 점점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인생 가운데 행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34절 하반절은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기 위해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셨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앞에서는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이죠? 우리의 욕심을 부인하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던 그런 존재였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그 자기 욕심에 매여 있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예수님이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우리들이 십자가를 또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십자가가 뭐길래 우리에게도 그 십자가를 요구하시는 거죠? 성경에서 이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를 아셔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선택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는요, 인간이 추구하는 강함과 반대되는 약함을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여러분, 십자가라는 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약한 자리에 서게 만드는 그것을 바로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약해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약하는 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이 어디 이렇게 높은 데서 떨어지려고 이렇게 해보세요. 근데 거기서 그냥 버텨봐.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뭔가 잡을 게 있어요. 거기서 버티죠. 마찬가지로요, 인간이란 존재는요, 그냥 약해질 수는 없어요. 자기가 무너지고 쓰러지니까요. 근데 그때 우리를 그런 약한 자리에 내려가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신뢰하는 만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 세상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점점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요, 절대로 십자가의 삶을 선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거밖에 눈에 안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나를 의존해봐. 너의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를 책임지켜 줄게. 내가 너 미래 가운데 길을 줄게. 너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요구하시며 그 다른 것을 붙들고 있는 것을 하나님을 붙드는 그 자리로 나오기를 요구하시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요, 십자가는요, 수치스러움을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 그 자리가 가장 부끄럽고 조롱받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조롱할까요? 사람들은요, 약한 자를 조롱합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자를 조롱해요. 자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조롱하고 부끄럽게 여기죠.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남들이 다 하고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요, 조롱하고 부끄럽게 여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남들이 다 하고 있는 것 하지 못하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하게 남들이 적정한 나이가 되면 결혼하는 거고요. 적절한 나이가 되면 애도 낳고요. 적절한 나이가 되면 직장도 가고요. 적절한 나이가 되면 어떤 지위도 갖는데 어떤 때는 우리 인생 가운데 적절한 나이가 됐고 남들도 다 하는데 그 당연한 것을 하지 못하게 나 혼자 할 때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게 수치죠. 남들은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왜 나만? 왜 나만 그래? 여러분, 특히 이 한국 사회, 이런 일원화된 사회, 모두 다 똑같은 수준과 모습으로 살아서 특별하게 보이기를 원하지 않는 사회 가운데는요, 이런 게 엄청난 압박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그런 자리에 서 있는 것, 그것 자체가 너에게 십자가다. 남들은 다 똑같은 삶을 사는데 너에게만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과 계획이 있으셔서 이 자리에 세우신 거야. 그 자리를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서 있는 게 너에게 십자가다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어떤 수치스러운 자리를 우리가 선택하지 않아도요,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수치를 당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남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의 수치를 가리시는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그게 십자가를 붙드는 삶인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낮아짐을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처형 방법인지 로마인들이요, 같은 동족인 로마인들은 절대 십자가형으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도 이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들은요, 반역자이거나 아주 흉악한 범죄자일 경우에만 십자가형으로 죽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건요,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낮아진 자리죠. 가장 부끄럽고 힘든 자리.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게요, 내가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지,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야 되지라고 해서 그 자리로 가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삶이 무엇으로 주관받고 있습니까? 은혜로 인도함 받으며 이끌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삶에서 이런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자리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그 십자가가 무엇인가
우리 영혼이 아니라 우리 몸으로까지도 경험케 하시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가장 미련한 삶의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삶이 가장 부끄럽고 가장 힘들고 가장 약한 모습일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보면요, 그래서 끊임없이 거기에선가 뭔가 우리를 덧붙여야 하고요, 과장해야 하고요, 사람들에게 마치 아닌 것처럼 거짓말을 해야 되고요, 스스로는 그런 모습을 유지하고자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런 삶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이 십자가의 삶,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삶 가운데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이것을 괜찮다고 여기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눈 안에서는 사랑스러운 존재구나,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실 만큼 나는 귀한 존재고 가치 있는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우리 영혼 안에서 깨닫고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요구합니다. 너는 이게 없기 때문에, 너는 이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남들은 다 이런데 너만 이렇게 살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요구하는데요.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삶을 요구받을 때 하나님, 제게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셔서 사람들의 소리에 제가 좌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만 지금 주신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하나님 그 안에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이 내 존재를 뛰어넘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은 세상 사람의 길과 다릅니다. 성도의 길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남과 다른 환경이 주어지고 남이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기회와 상황이 주어질 때요, 거기에서 왜 나만 이렇지? 왜 나에게는 이렇게 자꾸 어려움이 있지? 왜 내 인생은 남들처럼 이렇게 평탄하게 걸어가지 않지라고 낙심하며 남들을 부러운 눈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이 자리에서 제가 십자가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을 내가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무엇이 참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오히려 그 기회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체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드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 인생 가운데 있었던 많은 어려움 가운데 경험한 것이 그것입니다. 저는 불가능했는데 하나님 그 기회들로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맛보게 하실 때 그 상황이 제 인생을 통해 이후에도 계속해서 정말이구나, 정말 이 상황이 나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시는 것이구나라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지금도 제가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살아가지 않고 이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제 모든 삶의 결정들을 해나갈 수 있는 훨씬 더 견고한 자리에 설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나요? 예수님과 복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입니다. 38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세상을 예수님은요,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음란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여러분, 도덕적으로 남녀 관계가 음란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의존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고 너무 다른 것들을 자기 의존의 대상으로 삼고 거기에서 쾌락을 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정말 이상한 무리들이다. 아니, 왜 당연한 것들을 저렇게 거부해? 아니, 당연하게 높아지는 길, 당연하게 세상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왜 포기해? 왜 재미있는 길을 저렇게 선택하지 않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결국 그 음란은 무엇을 만들어내요? 죄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여러분, 그런데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끊임없이 어떤 도전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부끄러워하게 만드는 상황을 자꾸 경험한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영향을 받는 것은요, 일주일에 잠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많은 다른 소리들을 듣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스마트폰이라는 도구가 생겼는데요. 사실 이 좋은 스마트폰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를 하죠? 자기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재밌게 하는 일을 찾아다니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그냥 혼자 하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뭐를 하고 있는지 언제 보면 아실 수 있어요. 지하철만 타보시면요, 한국은 전체가 정말 남녀노소 나이 할 거 없이 전부 다 정말 그 자기를 즐겁게 하는 일에 몰두하고 계신 그런 사회임을 볼 수 있어요. 할머니도 팡팡팡 하시고 계시고, 젊은 처자도 거기서 뭐 깨트리고 뭐 하고 있고, 뭐 전부 그거예요, 전부. 여러분, 온 세상이 나를 행복하게 해봐. 잠시라도 쉬면 안 돼. 즐겁게 해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꾸 영향을 받습니다. 모두 다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 부끄럽다는 게 뭐죠? 내가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죠? 세상에 살다 보면요, 그게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으니까요. 세상에선 다른 원리로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선 돈의 원리가 지배하는 것 같고요. 세상에서는요, 세상에 다른 원리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는 그 원리대로 살다가 교회에 와서는 예수님만이 전부라는 교회의 원리로 여기서 반응하고, 세상에선 세상의 원리대로 사는 게 그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세상에서 두려워하며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고자 하나요? 36절과 37절 때문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두 가지 때문이에요. 한 가지는요, 사실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 눈에 보는 것에 대한 의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목숨에 대한 귀중함은요, 평소에는 잘 깨닫지 못해요. 어떤 상황이 확 닥치면 그제서야 깨닫죠. 언제요? 내가 천하를 얻으려고 그랬는데요,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어보려고 했는데요, 갑자기 암에 걸렸어요. 그때까지 추구하던 거 모두 그만두고요, 이제는 그 생명을 얻고자 모든 것을 거기 투자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큰일 나겠구나, 이제 그렇게 돌이키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모든 사람은 원래 온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해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거기에서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깨닫게 될 거예요. 여기는 뭐라는 거예요? 눈에 보는 것을 의존하며 생명을 위한 삶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게 모든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3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결국에는 절대절명의 순간에 도달하면요, 더 많은 생명, 더 풍성한 생명을 얻고자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것을 얻고자 하면 잃어버린대요. 왜요? 그렇게 얻고자 했던 그 생명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조금 더 살려고 몸부림친다고 얼마나 더 많은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암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암을 이겨보려고 이 주사 맞고 저 치료받고 하면 100년을 더 살 수 있나요? 그럼 잘 치료를 받으면 물론 생명이 연장되죠. 근데 연장돼도요, 반드시 어떤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결과가 반드시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 이 땅의 죽음을 벗어나게 만들고 거기를 탈출하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게 예수와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와 복음을 내가 눈에 보이는 그것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며 그것을 향해 내 생명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 노력만큼을 거기에 쏟아부으며 내가 그것을 붙들 때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확장해라. 그러면서 네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고 더 길게 만들어라. 이걸 요구하고 있죠. 우리가 아닙니다. 예수님. 이 땅의 유한한 나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붙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풍성한 생명을 얻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이 예수와 그 복음에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고 그것을 꼭 붙들 때 그 생명이 가져오는 놀라운 풍성함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생명을 누리고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그런 세상의 유혹을 벗어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